하나님, 7월의 전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껏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스스로 나갈 때는 괜찮은데 저를 깨우러 오셨을 때 우리 집사님, 그때 권사님께서 저를 깨우러 오셔서 목사님 새벽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가장 저렴한 집을 구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기름 보일러인데 반지하 연탄 보일러 집에서 살았습니다. 불은 안 들어오고 가스만 먹어서 못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저를 깨워주시기도 하였고, 이 새벽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깨우는 이유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역사를 이루셨죠. 이 새벽에 만날 내려주셨죠.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새벽에 주셨습니다. 만날 먹어야만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동안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내가 가는 축복의 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장벽을 새벽에 무너뜨려 주시고 새벽에 홍해를 갈라주시죠. 내 앞길을 새벽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또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이 새벽은 우리가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당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빠름을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낮에 드려지는 기도와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저녁에 깨어있고 싶어도 새벽을 위해서 일찍 내 자신의 삶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새벽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길고 긴 하루의 여정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잠깐입니다. 어젯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겁니다. 다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왔던 많은 창세 이후의 사람들 바라보면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왔다 갔으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왔다 갔으며 다니엘, 바울,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왔다 갔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직 에녹과 엘리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으셨죠.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면 바람 쐬고 산에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산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나무와 맑은 공기와 산과 바다로 가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 한 번 보면은 해내는 그런 재능,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 건강,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있느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지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내가 잘 살고 있다.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걸 난 다 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느냐? 이 나라에서 돈 가지고 권력을 움직이고 세상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누가 있느냐? 비웃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있느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권력이 있으면 다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대단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돈과 권력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집도 사고 남들보다 좋은 자동차도 사고 별장도 갖고 심지어는 자가용 비행기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은 다 살 수 있지만 그 돈과 권력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건, 비록 내가 저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물과 화려한 명예와 명성을 갖지 못했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천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자랑을 합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요? 몇십억짜리요? 저 하나에 저게 얼마짜리요? 저 자동차가 얼마짜리요?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5살짜리 딸을 가리키면서 저게 우리 집의 제일 보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7살짜리 아들을 껴안으면서 이게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소유한 것,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집을 자랑했지만 이분은 생명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게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울면서 우리는 합니다. 선생님, 내 자식을 살려만 주세요.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의 반절이 아니라 전부도 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까지 재산 다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자는 늘 산에서 자기 몸을 깨어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어떤 고랑을 쇠줄로 채워도 끊어버리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를 향하여 내쫓을 때 귀신들이 말합니다. 나를 내쫓지 말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기에 있는 돼지들이 있는데
그 돼지들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 허락했더니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은 2,000여 마리가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 그들은 물을 향하여 달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돼지 2,000마리가 귀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가장 귀한 생명도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생명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네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육체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놀면 우리가 열심히 놀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 뭐 내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향하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이건 무엇인가? 영혼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도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바로 어느 곳이든 우리가 가면은 알지 못하지만 문화의 우리들만 이런 종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밀림이나, 제가 또 이제 11월 달에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이제 제가 외국인 성의를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와,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그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그 밀림 속에 있는 인디어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무에게 빈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 없나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건 곧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자들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주 그 동물원, 서울에는 그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원이 있지만 거기 가보시면 호랑이나 아니면 사슴들이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애완용 개를 키운다면 애완용 개가 1년에 저 개가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는 것 보았습니까? 저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없는 자들은 종교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종교는 영혼이 있는 것들만 갖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땅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기에 문명 세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 속에도 그들은 종교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 속에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체는 때가 되면은 잠시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흙에다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흙에다 묻는 건 아니죠. 영혼은 왔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하늘나라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의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죄 없는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나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세상에 명성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예를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너보다는 양심적으로 산다.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많이 사느냐? 너 엊그제도 어디 가서 너 그렇게 못된 짓 했지. 네가 천국 가면 내가 만국을 간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보다는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살아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천국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천국과는 불가능한 인생이 주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희 교회는 사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곳곳마다 다 자기가 담당하는 곳을 청소를 합니다. 교회 계단을 청소하는데 식당 청소하는 분, 그 다음에 지하에 사상센터 청소하는 분, 대배실 청소하는 분, 베들레헴 청소하는 분, 2층 비정관 청소하는 분, 새가족 청소하는 분, 식당 청소하는 분, 전부 다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분들은 전부 다 가면 쓰레기가 한 톤씩 나옵니다, 주일날에. 그러면 마지막에 옥합팀은 어떻게 합니까? 맨 나중에 남아서 그것을 이제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합니다. 화장실까지 다 그것을 휴지를 담아서 분리 작업을 하고 묶어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되는 분들이 관리하시기 좋도록 분리수거를 다 해놓습니다. 모든 학생들부터 전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감사를 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우리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람이 아니고 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뛰어나게 유명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알지만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난 사람도 아니고 든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저런 학자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음에 합하시고 축복하시고 쓰는 사람은 난 사람도 아니고 든 사람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죄할 때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난 사람이 아니고 든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되었네. 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갖고 보면 이분은 무슨 뭐 장로나 무슨 거 할 때 투표할 때 이 사람은 대학 교수요, 이 사람은 뭐 국회의원이요. 난 사람을 잘 아는데 그 나왔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더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임금 사울 임금을 하나님 앞에 변질돼 무너뜨리고 두 번째 임금을 세울 때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다고 왔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여 이자가 임금감이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붓지 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된 사람입니다. 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없느냐? 권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재물이 없고 가문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왜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셨느냐? 다윗은 든 사람도 아니요 난 사람도 아니지만 다윗은 된 사람입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목이 마려워서 옆에 있는 집에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시원한 물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한 대접 주자 꿀꺽꿀꺽 마시면서 그러고는 입 딱 씻고 가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 물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값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물을 목마르니 한 대접을 좀 요구해서 줬으면, 그러면 가다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갈 줄 알아야지. 와서는 달라고 하고 줬더니 마시고는 입 씻고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와서 똑같이 물 한 컵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물 한 컵 줬더니, 그러는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참 됐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은요, 물 한 컵을 먹더니만 갑자기 고개를 두리번 하더니만 차쪽에 가서 마당 한편으로 걸어가서 주인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빗자락을 갔더니만 마당을 막 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슨 일 하십니까? 하는 말씀에, 물을 먹었으면 물값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다 비를 쓸고는, 그리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돌아서 감사합니다. 가다가 또 돌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때 뭐라 합니까?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네. 다윗을 하나님 쓴 것. 우리가 병아리를 보세요. 우리가 병아리가 물을 주면요, 뭐를 하나? 물을 먹으면 물 한 번 먹고 고개를 들고 그 물 한 번 먹고도 하늘 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를 넘어 보답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중히 여기신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와달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축복하셨을 때, 축복을 받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떤지,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더니 9명은 감사도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너밖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고 영광 돌리러 온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했지만 영혼이 잘 되어 감사하는 영혼이 잘 되자,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니, 첫 번째 은혜는 문둥병을 치료한 것이요,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한다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 보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새벽에도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깨끗하게 살아서 받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로마 3장 20절로부터 율법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다가 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또 못 지켜서 또 더러운 죄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의인들이 가는 천국을 이들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주의 삭새 사망이기를,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과 우리가 가야 될 은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값의 죽음으로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평생에 죄를 지었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건, 이건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값싼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원을 거룩하고 굉장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십자가입니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치가 없나니, 그리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나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분은 값싸게 쉽게 간다고 하는데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을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들게 그 길을 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우리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배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갇혀 있는데 물속으로 빠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지 않았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는 울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기는 했지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릴 수 있는 부모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너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엘리라 엘리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말씀해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죽어야 될 고통을 대신 죽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사람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 말씀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어 은부에 들어가야만이 그 죄값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세리 요한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제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제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쉽게 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혹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손을 잡았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의 눈물에 살려달라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부모가 능력이 없어 그랬다 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누아가를 죽이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여 죽일 수도 있건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자식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그대로 죽음에 보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쉽게 가는 천국이라고요? 내 자식이 안 죽었다고 간무르말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죽이고 그 생명 값으로 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 값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아서 가는 천국인 줄 믿고 평생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넘어 보답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당신 어떻게 엊그제도 잘못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말했죠.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제 삶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부족한 줄. 그렇지, 천국 못 가죠.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떤 미국에 장로님들만 모였는데 거기에 그 강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전도에 대한 전도 폭발 훈련하는데 장로님들만 모였는데 거기다 빈 하얀 종이를 주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나는 확신이 없다 하는 분은 엑스표스인데 내가 누군 것을 신분을 밝히지 말고 그것만 쓰세요,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OX만 쓰세요 하고는 줬더니 놀라운 사실은 70%가 X를 하더랍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X표는 그게 초신자가 아니라 장로님들 훈련이에요. 강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번 세미나 마지막 1시간이라도 빠지면 수료증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시간까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더라. 이틀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은 수료증을 줄 수 없겠구나 하고 물었답니다. 왜 며칠을 빠졌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내가 쓰고 나서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어머님이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안 다니시길래 먼 지방에 있는 자기 어머님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밤새면서 어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밖에 나의 구주가 없다면서 막 그 어머님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울었더니 어머님이 그 우는 아들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목사님처럼 보인다.
이제 네가 내 눈에 처음으로 목사님처럼 보인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기도하여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다. 성령,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만 말을 합니다. 한 달 전에만 물어보셨으면 확실하게 내가 대답하는데, 요즘엔 내가 조금 주님 앞에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인 걸 믿느냐? 죄가 죄인인 걸 저는 확실히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느냐? 하나님, 저는 제가 직분자로서 믿는 자라서 부끄럽게 살아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저는 그것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은 감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그때그때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심 없이 믿으면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거든. 이 천국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목숨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범죄하여 너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걸랑 네 눈을 뺏어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라.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들랑 이걸 가지고 자꾸만 무너져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에 가지 말고 너희는 네 손과 발을 취할지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을 얻기 위해 사는 자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건, 천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 부르실 때는 이건 가지고 못 가고 쓰지 못하고 안고 가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하의 축복은 천하를 살아갈 때, 천하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떠나갈 때 놓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 앞에 갈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만이 영원히 나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하를 얻은 자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은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천하보다 천국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천국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식장을 지나가면서 어느 곳에 보면은 화환이 근주화가 한 몇 개가 넘으니까 2중 3중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막 거기에 뭐 누가 보내고 누가 보내.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위패를 바라볼 때 거기에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걸 깨닫는 건 살아 있을 때는 모릅니다. 마지막 장례식장에 가다가 빨간 십자가가 딱 그 위패 앞에 자기 이름 위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 지나가면서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이면 백찬입니다.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그 근주화는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 이 사람 바라보며 지나갈 때 한없이 가슴 아파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세상의 재산이 무엇이든, 세상의 명예가 어떻든, 세상의 권력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떠나가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다는 걸,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 주의 공로를 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떠난 이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걸 했을지라도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때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 없는 사람도 만납니다. 자기 재산이 몇천억 가진 사람,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또 아주 가난한 성도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것 많이 가진 자가 가장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참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부터는 그 사람들이 부럽기보다는 세상 천하는 가졌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제가 인도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1974년에 예배드린 도중에 나는 예배드린 게 싫다고 뛰쳐나갔을 때 참 용기 있는 삶이 아닙니다. 무지했습니다. 지금 돌아와 보면 그건 용기 있는 삶도 아니고 철학적인 삶도 아니고 소신 있는 삶도 아니라 그건 몰라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지옥 있으면 난 갈 거야. 용기 있는 삶도 아니고 소신 있는 삶도 아니고 철학적인 삶도 아닙니다. 저건 몰라서 행하는 정말 무지한 삶입니다. 저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슴 아파 기도하십시오. 저것은 무지해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내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꼭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소망이 있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누군들 떠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다시 못 보는 영원한 이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이별을 하지만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있는 이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부모, 많은 친구, 그 사람들 이 땅에서는 함께 웃고 행복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의 싹스러의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영별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언젠가 떠나지 아니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있는 이별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은총 중에 가장 귀한 은총, 그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셨더라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 노아는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여 채웠습니다. 이곳에 모든 생명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왜 전하느냐? 나는 믿기 때문에. 전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천국에 가도록 내가 꼭 가겠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꼭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전화를 얻지 못했어도 천국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감사 또 감사하시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인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헌금들입니다. 꼭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를 인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영광의 삶이 되도록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또한 나의 남은 삶을 영혼을 향하여 찾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축복 중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평생 감사를 넘어 보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지 말고 은혜가 영광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이런 생명자 광명을 놓았네. 큰 죄악에 속거지시 주 내 고마워. 오늘 구원에 감사하며 이 하늘의 영광의 천국에 내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 구원의 은총입니다. 나 그녀 같은 우리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이여 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하보다 천굴로 될 수 있는 축을 주신 하나님, 이제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재능, 건강, 재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 천국 가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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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천국 간 축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모두가 천국으로 함께 가서 이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 있는 이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있는 이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소망 있는 이별, 소망 있는 이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 아들과 딸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과 모든 자들,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속에도 우리의 신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하시는 소망 있는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천하를 얻었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버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뭐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천국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 때와 또한 떠난 날짜는 천국에 함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